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서재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온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어제 이 2절 상반절을 생각해 봤는데 2절 하반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명한 바, 우리나라 성경에는 명한 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명할 바, 내가 네게 명할 것이라는 거죠.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이제 가는데, 순종해서 가는데 도착할 즈음에 그 시간을 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목적지에 이르기 전후에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전하는 그때 주시겠다는 말씀도 되고 미래형으로
전하기 전에 니느웨 목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주실 수도 있고, 말씀을 이제 막 선포하려고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탁 주실 수도 있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뜻도 이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 설교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를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마음, 영적인 시야가 늘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전하라고 주실지 늘 이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기교가 있고 능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암시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로 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 많이 했으니까 내가 눈 감고도 하지, 내가 잘할 수 있다 하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애써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내리신다. 이런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향해서 당신이 설교의 재능이 있어 뛰어갈 수 있으면 뛰어가고 걸어갈 수 있다면 걸어가라.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힘을 다해 기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에 가장 적당한 복을 적당한 자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뛰어가는 실력이 안 되면 걸어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기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내 모습에 맞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모습에 또 듣는 자들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 복을 적당하게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명할 바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제 나오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일단 순종해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리고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외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 주신 그런 메시지가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언뜻 보면 멸망의 저주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런 뜻이 들어있겠죠.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40일 동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40일 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이런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저주인 것 같고 멸망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그냥 멸망시킬 것 같으면 40일이라는 시간을 뭐하러 줍니까? 바로 그냥 한 짧은 시간 내에 하든지,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 멸망이라면 요나를 보내실 필요도 없고 보내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내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많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홍수도 40일 동안 내렸고, 그 다음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은 연단과 어떤 고난의 시간, 고민하는 시간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긍휼의 시간이기도 됩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멸망과 저주의 메시지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통쾌함과 신난 흥분된 마음으로 외쳤을 겁니다. 너희들 40일 후면 망한다. 이제 원수 나라가 이제 망하는구나. 우리를 괴롭히더니 혼 좀 나봐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에 가면 요나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렇게 될 줄 그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내가 40일 내가 멸망하리라고 외쳤는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전한 말은 뭐가 됩니까? 멸망하리라 그랬는데 멸망 안 하게 하나님 하실 건데 내 체면은 뭡니까? 내가 말한 대로 안 되면 이게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마음이 굉장히 굳게 닫혀져 있는 겁니다. 원수 나라에 대해서. 자기네들 괴롭혔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살아나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배타적인 애국심으로 편협한 애국심으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의 용서를 보고는 성난 목소리로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4장 3절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참 나를 생명을 데려가소서. 내가 정말 니느웨 사람들에게 애들 말로 창피합니다. 나를 이제 막 죽는 게 내가 낫겠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신 것을 보고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역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이렇게 썽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하는 이 편협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근히 꾸짖으시죠. 그냥 우리 같으면 강하게 꾸짖을 텐데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요나의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미완성의 책입니다. 조금 좀 특별한 책이죠.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의 애국심이 니느웨를 미워하는 증오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심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두 번째 외칠 때도 이렇게 참 통쾌한 마음으로 멸망한 것이라는 것을 통쾌하게 외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요나서에서 안타까운 면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너는 그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박넝쿨도 아꼈는데 박넝쿨이 아니라 12만 명이나 되는 이 영혼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심으로써 이 책이 이제 맞춰지고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우리가 요나도 해야 되지만 우리도 해야 될 질문으로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죠. 웅동 지역에 진해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느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한번 보면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참 구원의 이 길로 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선교학적인 그런 사명,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가 계속되지만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요나서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일어나 가서 내가 내게 명할 바를 외치라고 하시고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여 살아날 것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저희들의 입술에, 우리의 심령에 담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담대히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도 이 웅동 지역과 우리 곁에 있는 지인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혼들,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에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한 도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도성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과 저 대도시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기에 한국교회의 회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